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편입니다. 제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려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지 않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어제 우리가 묵상했었던 시편 3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편이었다라고 한다면, 시편 4편은 그 전날 밤에 잘 때, 잠들 때에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묵상하고 회복하는 그런 기도다. 자고 일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또 잠드는 것도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밤에 잠을 들 수가 없을 때가 있죠. 뭐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는 그냥 그 시간들이 이렇게 뚝딱뚝딱 지나가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어려움이 많을수록, 또 앞에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수록 잠을 못 이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시편 3편에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어저께 본문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요 축복이구나. 그런데 시편 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마지막 끝절 4편 끝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이 잠잘 때냐? 잠이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해요. 잠을 못 자면 하루가, 또 일생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침대는 과학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이유가 잠이 소중하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는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잠을 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 가지 고단한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밤에 잘 때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함께 따라다니죠. 주님은 잠을 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 우리가 잠들 때 새벽에 묵상했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감사하는 훈련, 고백할 수 있는 훈련. 아멘. 여러분 꼭 기도 가운데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윗은 4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의의 하나님이다. 여기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켜보시고 이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심판자가 되어주시고 상을 허락해 주시는 분.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회방하고 비방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성도들은 문제를 누구 앞으로 갖고 가야지 된다? 하나님 앞으로 갖고 가야지 된다. 주님 앞에서 해결되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들을 한 가지 한 가지 풀어나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의인이시다. 의로우신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아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 나를 너그럽게 했다라는 것은 나를 편안하게 부드럽게 잘 대해 주셨다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를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사람들은 뭐 고지곳대로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자기를 좋아했던 수많은 팬들이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그 다음 날로 바로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그저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있지만 누구는 우리를 너그럽게 하신다? 하나님만은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신다. 시편 기자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광야에서 잠을 자야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래서 머리를 풀고 맨발로 다녔다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다윗은 천하를 호령하던 천하 제1의 왕이에요. 다윗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말렉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다 모든 나라들을 평정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간다고만 하면 많은 곳에서 오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어디예요?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3절에 다윗은 이런 결단을 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봐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을 내가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들이덤비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다윗,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망해져 가고 있는 이 시기의 시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기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푸라기를 잡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넉넉한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아멘. 이 셀라라는 게 뭘까요? 이건 뭐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돼요. 어떤 분들은 셀라를 꼭 읽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셀라가 나온 건 뭐냐면 여기에서 좀 잠시 쉬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이렇게 바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어떤 거? 범죄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 심중에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말을 멈추고 야, 김 집사 못됐다, 박 집사 안 되겠다 뭐 이러면서 남을 판단하고 막 이 수없이 무슨 모욕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막 내뱉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라를 집어넣어요. 방금 여기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시편 기자가 범죄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범죄를 한 사람들의 마지막이 다 있으니까요. 저도 목회를 한 30여 년간 이렇게 해오면서 보면은 정말 처음에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안 좋은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또 처음에는 좀 잘 안 믿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이 참 아름답게 장식되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뭐 누가 친하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성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교회 안에. 저는요, 이게 성도들을 연구할 때가 있어요. 저분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고 나중에 결과는 어떤가? 결과가 중요해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면서 잠잠하면서 묵상하며 나아가야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얘기들을 합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6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이거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측근들도 왕이시여 이제 우리 망했습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다윗은 속으로 생각을 하죠. 야 이놈아, 망하는 게 사람이 망한다고 망하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 너는 망해. 이래야 망한다는 거예요. 너는 안 망해. 그러면 안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5절에 5절.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무슨 제사? 의의 제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제사.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공의로운 제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따라 드리는 그런 삶을 말씀합니다. 의의 제사라는 것은 불의한 사람들, 속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그랬던 그 사람들과 반대인 것이죠. 악과 거짓의 반대. 그런 사람들 대신에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제가 늘 성가대에 들어가서 부탁드리는 건데,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그러면 찬양하는 대로 살아야지 된다. 우리가 기도하는가? 그러면 기도하는 대로 살아내야지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이원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무엇? 주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붙들어라. 그래서 이 여러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떠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절 후반부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이 주의 얼굴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이 있죠. 야곱이에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왜?
다음 날 새벽에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자기 형 에서를 만나야지 됩니다.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야지 돼요. 그런데 천사는 가려고 합니다. 끝까지 그 다리를 붙잡고 안 놔줍니다. 그래서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습니다. 그 천사가 환도뼈를 부러뜨리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천사를 놓았다 안 놓았다? 안 놓았어요. 그것이 기도의 간절함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밖에는 나에게는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비추소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음 날 그렇게 해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요. 그날 밤에 천사랑 씨름을 하면서 야곱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스라엘을 바꿔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어디서 이겼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의 은혜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편을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자꾸 사람들에게 매달리고 싶고 사람에게 향하고 돈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이 되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럴 때 잠깐 묵상하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나에게는 오직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멘. 그게 그래서 야곱이 그날 새벽에 야복 강가에서 일어나서 환도뼈를 맞았기 때문에 절뚝절뚝합니다. 그런데 그때 야복 강가를 걸어 나올 때 그때 그곳에 해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 얼굴에 태양이 비치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 모습을 보고 형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분니엘이다. 분니라는 것은 얼굴이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장소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와줄 자가, 그래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주의 얼굴을 보았다, 실제적으로 보았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분니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이 야곱도 알고 그 이전에 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이 있어야지만, 권력이 있어야지만, 다윗은 지금 전쟁터 한복판에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권력이에요. 수십만 명의 군사예요. 군사들이 한 10만 명만 있어도, 정예의 군사들이 다 창을 들고 자기를 지킨다. 안심해요, 안 안심해요? 안심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자,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지금 아들에게 쫓기고 있으니까 전쟁터 한복판인데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냐면 기쁨을 주실 때가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얻은 거예요. 아, 내게 마음에 기쁨이 있구나.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가장 귀한 축복이 언제일까요? 추수할 때, 수확이 가득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곡식도 있지만 포도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도 가득하고 곡식도 가득하고 1년을 먹고도 남고 남을 만한 그런 가장 큰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쁨이 그거보다 더 크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세상에 지갑이 두툼해지면 이게 기쁜 줄로 알아요? 그러나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거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는 지갑을 두툼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이게 뭐 사람들, 권력, 물질 이런 걸 달라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때 이런 것들을 잘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자, 여러분, 이게 단잠 자는 것, 잠깐 자는 것. 전쟁터에서 뭐 10시간을 자겠어요? 7시간을 자겠어요? 잠깐 잘 거예요. 그런데 그 잠깐 자는 것, 2시간, 3시간 잠깐 잠들었다 깨는 것도 누가 해주셔야지 돼요? 주님이 주셔야지 돼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잠들면서 야, 이 위기 속에 내가 잠이 든다는 것은 기적이다, 안 기적이다? 기적이에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시다?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밤에 당장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시편 4편을 읽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줄과 줄, 글과 글, 이거 행간이라고 그래요. 그 사이를. 그 행간인데 시를 잘 읽는 사람들은 행간에 담겨 있는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사이에 넘어가면서 있었던 시편 시인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들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감정, 시는 뭐예요? 그 마음이에요. 그 감정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겠구나. 여러분, 이거는 그저 한 번 단어 뜻 요거 안다고 묵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우리가 또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 이 말씀이 내게는 정말 가슴에 와닿죠. 그러나 여러 번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고백한 다윗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 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새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밤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새 아침에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녕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용솟음 칠 수 있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은혜의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